우리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요의 배로 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고요. 또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찬송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주에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이루함이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들게 이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느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이 나라를 이 정치 경제적 외교가 너무 어려울 때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서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또 내란 사건들이 빨리 다 적결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 땅에 슬픈 일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 후티 반군 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서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속에서는 악하고 더러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서 내 속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들을 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게 하시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수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생각지 못한 그런 내란수 우두머리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었지만 생각지 않는 이런 자들을 옹호하고 기독교가 나서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죄악들 이념적 이 만행을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전광훈과 손해본과 같은 또는 극우주의자들 또 전라도를 폄훼하고 전라남북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악을 자행하는 이런 자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도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갈아엎으셔서 그들의 마음의 악한 마음과 억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만 전하고 세워져 가는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경제, 정치, 외교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 고쳐야 됩니다. 윤석열 이런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 우상과 미신화시키고 온갖 죄를 범하고 정말 더 나아가서 내란까지 일으켰어요. 이렇게 파면이 되었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온 천지가 우상덩어리고 온 천지가 미신덩어리고 온 미디어 방송이 미신 무당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미신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깨어오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복음에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한국을 이란 나라를 다시 복음화로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게 하셔서 우상과 무당 미신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땅에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오니 주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법치도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극우주의자들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시고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미래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어서 북한도 김정은 정권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윤석열 검찰왕국이 무너져 가듯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도 무너뜨려 주셔서 남북이 이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 어린 영들, 장애인들,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으로 러시아 러시아 전쟁 어서 멈추게 해 주옵소서. 이 사탄의 이 북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 너무 많은 민간인들, 너무 많은 어린이들, 너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이런 사탄의 종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하마스의 전쟁, 예멘 후티, 이스라엘, 하마스, 정말로 레바논의 파구티 반군들, 이런 수많은 이런 자들, 이런 참으로 이런 것들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소리가 이 땅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세워주소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사비 목사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지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 채워져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종려주의를 계속 이미 부활주일 종려주일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끝나갔지만 우리는 다음 주까지 부활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도 다음 주까지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종려주일. 오늘 지난주에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문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재능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아까 올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멍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멍해져. 그런데 이제 또 강단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또 목사는 또 목사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 쓰니까 또 하나님이 힘을 줘갖고 머리가 멍해졌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랑해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더래. 여러분 저 사랑합니까? 어색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존중합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성도 목사와 성도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예배와 그 목사의 설교가 이제 목사와 성도가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내 생각대로 이따 갈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성도들한테 목사가 성도들한테 당신들 있으나 마라. 뭐 나만 설교하다 가면 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정말 개판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이거 한마디로 사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새 윤석열 내란죄로 재판 어제 옛날 탄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뱉어요. 말을 해요. 얼마나 웃겨요. 너무 괴리가 생겨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진흙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한 사람은 어때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죄가 씻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이 세상 사람 때문에 아니야.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구제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때요?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이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씻어줬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누구로부터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 정죄하는 자를 용서하지도 않아요. 요새 제가 며칠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 안 믿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 때문에 믿었다가 뭐 교회를 다녔다가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 이제 방탕한 사람도 살지만 그냥 일반 뭐 술 좋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 오히려 뭐 그냥 세상과 어울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참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극렬히 불쌍해. 그 사람들 한 시간을 떠들고 말도 그래 아이고 불쌍한 영혼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왜 또 나한테 전도 안 냐 이 말을 해요. 목사님 한 번 뭐 예수 믿으라고 그 다음에 왜 또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근데 내가 해봤자 무슨 소리가 있겠냐.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당신이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해서 뭐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나를 시험적으로 하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을 부르든지 죽음 앞에 섰을 때 당신을 부르든지 그때 어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면 인간의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켜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복음을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사탄의 종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서기관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와 동시에 사탄의 종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의하였습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이란 말은 이 장로들 한마디로 선택된 한마디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대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살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요. 한마디로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그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도요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 한마디로 구원자다. 그리스도 구원자다. 나는 그런데 바로 내가 3일째 하는 이후 두 번째 육교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 살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유대교 백성들이 막 자기들이 말하면 이 백성들이 다 자기들 말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 말을 안 듣고 누구 말 들어요? 예수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느라고 그 감동에 젖어있어요. 그 감동이. 감동에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막 온갖 병을 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때 그들을 하나님 심판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몇천 년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의 눈에 떠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행사를 하고 있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장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군요. 나도 당신을 믿고 당신을 섬기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 국민을 다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래 들어야죠. 근데 이놈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일을 가라. 일을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을 이런 인기와 명성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일을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종들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한마디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오시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슬픈 사람 교회는 나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슬프요. 흉내만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슬픈 사람 우리 대사교회는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사랑. 당신이 소망하는 천국 나도 소망합니다. 이런 멋있는 성도들이 돼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돼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모함해서 죽일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들의 이러한 시험을 몰려올 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려고 원망하려고 할 때 예수 사탄이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을 뿌리고 갔구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면 기꺼이 내가 인내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잘 살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어느 날 마음이 휙 변해가지고 막 일을 갈면서 막 대들고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더 죽고 다 할 줄 알고 그냥 머리채 잡고 막 싸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돼. 그게 잘 안 나오겠지만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따라서 해봐요. 주여 주여 이거 10번만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을인자 뭐 3번만 참을인자 이거 하면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여 할렐루야. 그럼 주께서 그 마음을 녹여놓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의 말씀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장소를 옮겨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감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시 돈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그런 큰 돈이요. 300데나리온.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큰 돈이라 이 말이야. 그것은 뭐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 앞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장사할 것을 이런 대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할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동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 그 여자가 동네에서 한마디로 아이고 저거 한마디로 창녀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몸을 파는 여자를 제일 가증히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했어. 죄를 용서하니까 어때요? 그 여자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말로 원래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식들이 결혼할 때 그걸 팔아서 예물을 사. 그러기 위해서 이 향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뿌리고 머리로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있으니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걸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발을, 예수님의 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샌들을 신고 그 이스라엘의 온 산과 들을 광야를 지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발 아니겠어요?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동과 감격해서, 여러분 정말로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여기고 돌을 던질 정도의 그런 여자라면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런들 외롭고 고독하고 나는 죄인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대우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여인이,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 상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렇게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마음이 감동해서 주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들은 이 말씀을 또 갖다가 뭘 하냐? 여러분 이 여자처럼 우리도 헌금해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악한 소리를 뱉어낸다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전혀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감동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에 자기가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는 그런 사이비의 소리들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늘 임재해 있어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 달라고, 예수 믿어도 복 달라고, 뭐 달라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은 유치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50년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람들은 유치원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시골교회 목사가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네요. 우리 교회는 1000명 가까이 돼. 우리 목사님 성공했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그 욕망을 버리라고. 그 욕구를 버리라고. 목사는 성공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위에 있는 것이다. 목사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할 때 입을 탁 다물고 이 거짓 신앙들이 그래요.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돈 많고 성공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큰 교회고 큰 무엇을 하면 성공했다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막 사람의 소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신의 영혼이 교만으로 가르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한번 피하냐? 그때 입을 딱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 왜? 신앙이 거짓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저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철들면 옛날에도 옛날 그 조선시대는 뭐든 이 궁궐에서 뭐 관리자로 있다가 철들면 뭐예요?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요. 정승자리도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책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철이 들으면 이 석가모니도 뭐예요? 돌을 닦아보니까 다 떼고 뗀 거야. 이게 뭐예요? 자비를 이해해야 한다. 세상 사람도 철들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저 유적인 걸로만 추구한다면 그거 얼마나 슬퍼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우리는 그런 슬픈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사를 예비하는 이 준비하는 이모습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여러분께서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창기 예수님의 발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복된 말인가. 아까 말씀했죠. 이사 52장 7절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라고 마칩니다. 그 말씀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산을 넘는 바위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이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도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선취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백성 때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입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곳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